하나님, 지금 수도 경기권에서 항공사정으로 많은 사명자들이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며 이번에 꼭 응답받아야 되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므로 우리 귀중한 장로님들과 현장에 있는 우리 청년들과 직장인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 부패와 부정을 막고 복음이 끊어져가는 시대에 복음 전해야 될 현장의 주인공들이 이 자리에 참석했사오니 저희들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시며 또 복음을 가로막거나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우리의 생각이 이 시간에 무너지게 해 주옵시며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자녀임을 모르게 하는 불신앙의 세력이 이 시간에 무너지게 해 주옵시고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하는 눈을 어둡게 하는 것들이 없어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시고 오늘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오늘 내일 집회에 귀중한 직장인들과 우리 청년들 또 장로님들이 모여 사오니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치유함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시고 훗날에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월이 오래 지난 후에 99년 여름에 저희들이 청년, 직장인, 장로님들이 수련회에 참석하여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산 증거를 보인 것과 같은 간증글을 남기게 하시며 우리 한국과 모든 현장의 복음이 사실상 끊어진 이 시대에 교회사에 남는 시작이 되게 해 주옵시고 미력하지만은 능력 가진 자들이 하지 못하는 복음운동을 또 저희들이 사람 보기에는 부족하지만은 정치인, 경제인이 절대 할 수 없어서 멸망받고 있는 그 부족한 복음의 비밀을 저희들이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엄청난 일을 저희들에게 맡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과거도 주셨고 실패도 주셨으며 저희들에게 가난도 주셨으며 어려움도 주셨음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며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며 우리의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게 해 주옵시고 피곤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게 하시며 우리의 육신이 치유함을 받게 하시고 가정의 문제가 떠나가게 해 주옵시며 개인에게는 모든 실패가 무너지게 해 주옵시고 복음을 막는 교권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시며 주께서 하늘의 문을 여사 모든 한국의 이단, 사이비, 범죄적교 집단이 무너지는 영적인 시간이 되게 해 주옵시고 이단이 아닌데 이단을 만드는 집단이 무너지게 해 주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모든 인본주의들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주의 세력이 영원히 물러가게 해 주옵시며 오늘 주의 백성들이 새로운 힘을 얻기 시작하는 현장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있었던 수련회 가운데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수련회가 되게 해 주옵시고 이름난 1.5세 2세 집회가 아니고 또 여름 성경학교가 아니며 또 중고등부 수련회가 아니며 대학 수련회가 아닌 평범한 집회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현장에 직장인들과 축복을 마음껏 받아야 되는 우리 장로님들과 청년들이 이 자리에 참석해 싸우니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 주옵시고 한 명이 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두 손을 높이 드사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오늘 모인 직장인, 청년, 장로님들의 특징이 평신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주제는 평신도의 사명이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얼른 보기 짧게 보이는 시간이지만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저도 큰 응답을 받게 된 것들 많이 있지만은 집회 때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아무것도 짧은 순간에 또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간증의 메시지에 이럴 때 은혜 받을 때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내일 또 참석하고 싶지만은 교통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 내일 아마 많이 오시게 될 겁니다. 그분들의 교통편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여러분이 오늘 밤에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평신도 가운데 제일 복을 받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가정이죠. 1절에서 4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업이 같으므로 함께 그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어떤 목사님이 다락방은 평신도를 너무 눈을 뜨게 만들기 때문에 목회자들을 할 일 없게 만든다, 그렇게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참 잘 깨달았습니다만은 너무 그는 육신적인 깨달음입니다. 평신도들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몰라서 하는 소리죠. 평신도 한 명이 은혜를 받으면 영향이 굉장히 크게 갑니다. 지금도 제가 이렇게 몇 명 신앙인들 가운데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여기도 아는 분 같이 참석한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신앙생활 했습니다. 중학교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도 아주 영리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남이 볼 때는 못배운같이 하네요. 너무 사람이 발라요. 근데 내가 알고 봤더니 동생들 키우고 아버지 없이 어머니하고 산다고 공부를 못했어요. 동생들은 다 대학도 공부하고 이 사람은 못했어요. 그런데 아주 발라요. 교회에서도 생전 말이 없어요.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집니다. 뭐 주일은 말할 것도 없고 뭐 그러고 얼마만큼 착하냐 하면요. 자기 어머니가 이제 동생들하고 같이 자기는 이 일 때문에 부산에 있으면서요. 혹시 냉장고를 사면은 목사님이 먼저 연락해 봅니다. 목사님 냉장고 설만하냐 물어보고. 그리고 괜찮다고 하면 교회 사찰 연락을 해요. 교회 냉장고 괜찮다고 물어봅니다. 그래도 괜찮다 하면은 자기 어머니에게 연락해요. 어머니 냉장고 괜찮다고 물어봅니다. 괜찮다면 그래 사요. 보통 사람이 아니죠.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공부는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지만은 청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그 머리는요 박사 이상 가는 머리예요. 어떤 그런 머리가 나오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래 합니까? 저도 그래 안 하는데 말이에요. 얼마나 이 사람이 훌륭한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생전에서 참 말이 없습니다. 말이 없단 말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단 말에는 쓸데없는 말을 안 해요. 잘 보면은 기도하고 일하고 그래요. 생전은 무슨 뭐 그 사람 때문에 누구든 말이 나고 그런 법이 없습니다. 우리 같이 신앙생활 분야 같이 아는 분이 계시잖아요. 크게 훌륭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얼마나 성실한지. 연합철강에 사람을 쓰는데 취직하러 갔어요. 중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이. 이 사람은 차를 아주 잘 보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뭐 몇 명 정비사 모집하는데 뭐 수백 명이 왔으니까 모집하기는 몇 명 모집하는데 이래가지고는 쭉 기술 검토를 하고 이력서도 보고 그렇게 하죠. 이제 마지막에는 면접을 쭉 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장님도 앉고 높은 사람 전무 상무 쭉 앉았죠. 이제 한 명 한 명 면담하면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자 마지막에 꼭 얘기가 할 말 있으면 해보라 이란단 말이에요. 이 집사님 보고요. 사장님하고 좀 높은 사람들이 할 말 있으면 해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분명하게 대답을 했어요. 자기는 보너스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휴가 안 줘도 되고 단 그때는 이상하게 주일을 다 안 지켰단 말이에요. 한 달에 한두 번만 꼭 일을 해야 되니까 주일만 4번 쉬도록 해주면 보너스도 필요 없고 휴가도 필요 없고 일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면담 받는 사람이 그런 말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아니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저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주일날엔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러니까 옆에 앉아있던 어떤 직원이 높은 사람이 당신 좀 사람이 좀 별난 같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다 집사 장로 다 있는데 그런 사람 아무것도 안 해. 당신은 그런 소리냐. 그 사람은 딱 그래도 다 교회 다니고 직장생활 다 하는데 말이에요. 이 집사님이 대답을 기가 차게 했어요. 예, 그분들은 워낙 믿음이 좋기 때문에 주일날 빠져도 되지만 나는 믿음이 약해가지고 주일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 얘기를 하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 그럼 떨어진 거지 그거는. 거기서 뭐 그런 소리를 하니까 됩니까? 뭐 일본 생명 걸고 충성하게 때려야 되지. 나가는데 이 집사님 귀에 들렸어요. 나가는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였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사장님 뭐라 했냐? 저 친구는 보니까 진짜 신자 같다 이랬어요. 사장님이 한 얘기요. 걸렸어요. 합격되었어요. 얼마만큼 사람이 바르냐? 한 20명 일합니다. 한 사람이. 참 바르고 부지런합니다. 그러니 뭐 너무 일들하고 나서 도와주고 말이야. 뭐 소문났죠. 뭐 안에서. 어느 정도 소문이 났는가 하면은 직장 안에 사람들이 싸우다가 이거다 맞다 싸우다가 판가름 하면요. 그 집사님인데 옵니다. 집사님인데 모르 집사님이 이거다 하면 그러고 싸움 끝이에요. 그만큼 신이 묻었어요. 그럼 말도 못하지요. 또 한 번은 희한한 일이 생긴 거예요. 직장 안에 보니까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찾아가서 아주 잘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어떻게 생겼는가 하니까 얼굴이 이쪽까지 시커멓게 이렇게. 왜냐하면 술 먹고 갈아가지고 우직이 치직이 되는데 연합철 안에 걸어 다니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 술도 너무 많이 손 덜덜 떨고 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요 그 사람에 가서 아주 잘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 전해서 이 사람이 복음 받고 교회 나왔어요. 교회 나왔는데 보니까 날이 갈수록 얼굴 변화. 이제 양복 쫙 입고 사람이 변한 거 있지. 이 집사님은 진짜 믿음을 해서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나중에 알게 된 누구냐? 사장님 친동생. 이 사람 모르겠어요. 절대 니 여기에 일하면서 형 사장님 소리 하지 마라. 여기 니 배워봐라. 안 되면 여기서 니 쫓겨나가는 거다. 이러니까 맨날 술 먹고 들면 갈아가는데 이걸 이 집사님이 변화를 시켜버렸어요.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회사를 차렸습니다. 회사 차리는데 사장님이 절대 회사 못 차리도록 평생을 내 자네 도와줄 때 하지 마라. 근데 뭐 이미 차리기로 다 결정돼가지고 뭐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가 시작한 것이라고 다 보고 하니까 사장님이 직원들 모으고 했는 얘기를 합니다. 저 친구는 뭐든지 밀어주라. 회사에서 저는 틀림없이 성공할 친구다. 그렇습니다. 평신도 한 명이 은혜 받아버리면요. 이거는 영향이 굉장합니다. 목사 100명 은혜 받는 것보다요. 평신도 한 명 은혜 받아보면 현장에 영향이 가는 거예요. 목사가 현장 갑니까? 노예시 잘했는데 밖에 안 가는데. 안 그래요? 그러니 이 평신도 한 명이 은혜 받아버리면 현장을 확 다 살려버려요. 그래서 평신도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평신도의 사명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간단한 얘기가 아니고 지금 저 옛날에 그 조방 앞이라고 있죠. 저리 건너가면은 이 빨간 벽돌로 지금 보면 성동교회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거기 아마 장로님을 지금 계실 겁니다. 이진구 장로님이라고. 그분이 아마 복음은 어떤지 나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깊이 사귀보질 않았어요. 그런데 집사님으로 있으면서 장로님으로 있으면서 평신도로서 답을 얻은 사람이에요. 이분 저 전라도에서 오면서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 바로 섬기게 해주시고 내 동생들 공부 바로 해서 나는 많이 배운 거 없지만은 이렇게 주겠네. 이 동생들 다 서울대학 들어가고 그랬죠. 진짜 성공해서 이 사람은요. 얼마만큼 이 사람이 이 교회를 하고 하니까 뭐 직장 안에 역사를 났습니다. 다 압니다. 그 사람 부산서 다 알았어요. 그 사람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취직하자마자 한 달에 한 번씩 그게 무슨 뭐 굉장히 냄새나는 꿀뚝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돈을 주고도 사람 오라니까 안 와요. 맨날 냄새나니까. 그런데 할 수 없어가지고 직장인들 가운데 추첨을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그 회사에 집사 때 근무하고부터는 꿀뚝 청소는 항상 자기가 하더라고요.
자신은 제일 해서 그건 내가 항상 내가 하겠다. 한 번 더 갖다 놓으면 한 달 동안 냄새 난다네요. 그러니 누가 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매일 들어갔어요. 이 집사님도 지금은 장로님인데 조건이 딱 하나 뭐냐, 주일 성서. 그때는 주일 성서 잘 안 되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요. 이 장로님이 좌우지간 굴뚝에 들어가다 청소하고 나오면 한 달 동안 다른 사람 냄새는, 이분은 냄새도 안 나요. 그냥 이래가지고 회사 안에 그 정도 끝난 게 아니에요. 밤에 가가지고 이 저녁에 일꾼들 쓰던 그 장갑 있잖아요. 장갑 입으면 떨어지잖아요. 그걸 전부 주워와가지고 마누라 보고 시키면 화내니까 자기가 그걸 다 집어요. 집어가지고 다 씻어가지고 빨아가지고. 이 사람 진짜 뭐 그걸 갖다 주니까요. 그 다음 말려 갖다 주니까 회사 안에서 욕을 하는 거예요. 저거 저 이상한 놈이라고 저거. 저기 어디서 전라도에서 굴러왔는 저기 말, 저기 머리 쓴다고 저기 말.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 회사 안에요. 점점점 역사를 하잖아요. 이래가지고는 대통령 상 받고 새마을 지도자들 모이는데 거기 가서 강의도 하고 한국에 완전히 그리스도 이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보면서요, 평신도 한 명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평신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 모이는 직장인, 우리 청년들, 또 장로님 이런 분들은 그야말로 평신도입니다. 평신도로서 여러분은 목사와 선교사와 다른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가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제가 보니까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세상이 쉽지 않다.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이 쉽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20절에 보니까 하나님 모르고부터 땅까지 저주를 받았고,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어려울 겁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는 보니까 이 세상을 누가 움직이고 미혹하느냐, 사단의 세력이.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1절에는 보니까 세상의 임금이라고까지 말할 정도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사실 보는 눈이 없고 힘이 없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세상을 가보면서 야, 우리 성도님들이 어렵겠다. 정말 성도님들에게 힘을 줘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아니고는 세상 이길 수가 없구나. 이런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을지라도 이번 오늘 내일 수련회 이후에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모든 평신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공급되게 되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들이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만요. 우리는 지금부터 많은 것들을 우리는 하고 있지만은요, 제일 제가 보니까 안 되는 게요, 사실대로만 잘 보면. 그리고 어떤 사실을 봐야 되겠는가 하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 현실 속에 있는 사실을 잘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어떤 일이 날 것인가 하는 사실만 잘 보고 우리는 영적인 사실만 알면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다. 특히 그 중에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은 영적인 사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현장에 나가는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현실도 현실이지만 정확하게 보면은 하나님은 여러분 매우 영적인 사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은 사명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 언약 깨닫고부터 응답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두 개요 틀리고 있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안 봅니다. 틀리게 봐요. 그리고는 영적인 사실을 적게 믿어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똑바르게 보고 영적인 사실을 알면 틀림없이 승리합니다. 저는
우리 다락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많다고 본 게 틀리게 본 겁니다. 동삼제일교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왜냐? 세계 복음화를 해 나가야 되는 교회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 8개 도시 가운데 시골에, 그것도 섬에 여기서 진행돼 나가는데 우리에게 옛날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나는 그걸 사실로 받고 당연하게 봤습니다. 그때 나는 뭘 붙잡고 기도했냐? 영적인 사실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상에 아무도 이루지 못하는 전도운동을 하나님은 여러분 불러가지고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가요 사실대로를 안 봐요. 틀리게 봐요. 그러니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보도 늘 말합니다만 사실대로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세상을 사실대로 똑바로 보고 현장을 사실대로 똑바로 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똑바로 봐버리면 승리하는 것이다. 틀림없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와도 괜찮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아시니까. 문제될 것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위기가 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아시니까. 사실대로만 봐버리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한다면 엄청난 문이 열립니다. 세상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알고 보면 어렵지 않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큰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람들에게 이게 사실들을 잘 못 봐요. 그러면 영적 사실 보면은 우리는 이제 이걸 알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무조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무식하게. 현실을 똑바르게 알고 다가올 미래를 분명히 알고 그 다음에 영적인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다. 틀림없습니다. 학생들도 이걸 배워야 되고요. 청년들도 배워야 되고 직장 안에서 틀리게 봐버리면 안 됩니다. 사실을 잘 봐야 돼요. 그래야만 직장에서 성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걸 딱 내다봐야 됩니다. 내다보고는 뭐냐? 우리는 영적인 배경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막 시작하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학생도 포함되고 뭐 다 포함되지만은 여기에 특히 여러분 여기 앉으신 분들은 지금 오늘 내일 집회에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계획이 뭐냐면은 우리 장로님들 응답 받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직장인들 진짜 응답 받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이 응답 받아서 현장 살리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거는 완전히 현장이에요. 현장. 학생들처럼 준비하는 시기가 아니고 여러분 지금 현장입니다. 정신을 잘 차려야 될 겁니다. 진짜 정신을 잘 차려야 돼. 지금은 오늘 여기에 집회에 참석되어 있는 직장인, 청년, 그리고 우리 장로님, 다른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 주제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학생 때는 그냥 지나가도 됩니다. 그러나 너무 지금 현실입니다. 거의 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성공하기는 어렵지 않다. 제가 보통 사람들의 보고하는 걸 가지고 연구를 해봤거나 보통 사람 보고하는 걸 가지고 결과적으로 분석해봤거나 하는데 사실적으로 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만 볼 줄 알면 눈 열리면 역사를 나는 것입니다. 당연히 되어지려야 될 거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도 많고요. 당연히 지나가야 되는 부분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도 많고 당연히 스쳐야 되는 부분 가지고 고민. 그건 가만 놔둬도 가는 거. 겨울 되면 추운 거는 고민할 필요 없어. 옷 따뜻하게 가만히 있으면 겨울은 가버린 거예요. 그건 고민할 일이 아니거든요. 태풍이 온다 할 때 그럴 때는 뭔가 좀 고민할 일이지 아무것도 아닌 걸 말하자면 인생의 사실 그 다음에 현장에 있는 사실 잘 보고 앞으로 어떤 일이 올 것인가 봐야 됩니다. 그걸 딱 쳐다보고 우리는 영적인 사실만 알고 있으면 기도의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되게 되겠습니다. 한 명도 빠지지 말고 이러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공된 평신도들이 있더라고요. 평신도의 사명이 뭐냐 이전에 성경에 보니까 성공된 평신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세요. 이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얼른 보면 여러분 나오죠. 구약 성경에 성공된 평신도라고 할 때 일반 교역자 말고 요셉입니다. 성공된 평신도 가운데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도 평신도입니다. 다윗 왕이지만은 평신도입니다.
구약시대 온 다니엘과 세 친구 평신도들입니다. 다 성공했습니다. 여자 가운데는 큰 성공 일으켰던 에스더, 다 평신도입니다. 왕후지만은 이 사람들이 평신도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믿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벌써 시대를 딱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냥 믿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기도의 엄청난 비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알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손톱만큼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가기도 하고 감옥소 가기도 그래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는 죽음이 다가왔는데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시간표를 벌써 알고 있고 시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이런 병신도 한 명만 만들어내버리면 우리는 성공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후손들에게 이런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 가문에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우리 대학생 청년에게 이런 믿음의 사람 나오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 다니면서 이런 사람 1년만 해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보세요. 이거는 무식하게 아멘이 아닙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무식하게 아멘하는 겁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걸 덮어놓고 믿어.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 열어놓고 믿어야 돼요. 이때까지 덮어놓고 믿어가고 우리나라 이래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하기는 무조건 아멘. 이 사람들이 벌써 시대를 딱 보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흔들립니까?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영적인 사실들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을 알잖아요. 그리고 염려할 이유가 없죠. 어떤 위기가 와도 에스더 같은 여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 오빠가 에스더 보고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왕위에 앉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더 중요한 말을 했어요. 에스더 4장 13절 14절 보면 얼마나 중요한 말을 했습니까? 네가 만일 이때에 말이 없고 잠잠하면은 여호와께서는 다른 데를 통하여 구원하실 것이고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너와 네 아비 집은 누굽니까? 왕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다른 데를 통해서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자기 동생 보고 했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냐. 굉장하게 성경적이면서도 설득력이 있는 모르드게가 그랬거든요. 그때 에스더한 대답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래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고 있으면 나는 왕궁에 들어가겠다. 이래가지고는 이스라엘이 전멸하게 된 상태에서 살아나는 현장입니다. 무식하게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무조건 불 가운데 들어가겠다 그 말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 들어가면 여호와께서는 건져주실 것이고 우상 때문에 죽은 우리를 여호와께서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들어갑니다. 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분명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직장인, 이런 청년, 이런 지금 우리 평신도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런 평신도 한 명만 하면 우리나라 이렇게 안 되거든요. 정치하는 분 가운데 이 정도 능력 가진 사람 한 명만 나와버리면 틀림없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는 중 하나, 우리 장로님들 후손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후손들 가운데 저런 훌륭한 일꾼 나올 것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올 때가 됐습니다. 중세 시대에 많은 복음 가진 분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그 뒤에 인물들이 막 태어났습니다. 칼빈, 루터 이런 인물들이 막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우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간단한 아닙니까? 신약의 인물 보세요. 평신도들. 여러분 사도들도 중요하지만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 이 사람들이 평신도입니다. 여러분 평신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장로님 한 분이 은혜 받아버리면요 교회가 살아요. 여러분 기름분 주의 종 장로님들이나 여러분 평신도 한 명이 은혜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정말로 하늘의 비밀 가지고 있는 청년이 직장에 들어갔다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 그래서 이 답을 오늘 여러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이걸 다 놓친단 말이에요. 자꾸 딴 걸 붙잡아요. 이유를 붙잡아요. 이유 붙잡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현실을 붙잡아요.
현실을 붙잡지 마세요. 제보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평신도다 어디 취직에 들어갔다 제게 아무리 어렵다 말 한마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굉장히 일하면서 현장 바꿔버리죠. 저도 십몇 년 동안 부교육자 했습니다. 교육전도사,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다 해서 여러 가지 일 많이 생겼습니다. 불리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거 뭐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데. 그리고 몇 년 만에요. 다 바꿨어. 심지어 내가 섬기던 목사님 지금 저하고 같이 대면할 수 있으니까 그분이 훈련받으러 오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끄러움 없이 얘기할 수 있고 아랫게도 만났어요. 날 좀 꼭 만나서 잠깐 내가 부산역에서 내려서 잠깐 만나고 인사드리고 왔는데 이렇게 좀 얘기를 몇 가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그분 보고 그랬습니다. 목사님 한 번 언젠가 전도할 수 있는 중요한 한 분 좀 정인으로 글 좀 쓰시더라고요. 그분 글 잘 쓰니까 그런 얘기를 했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이에요. 그분이 저를 불러와 갔을 때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가 하니까 교회 안에 싸움부터 교회는 다 나가버리고 한국 교회 싸움 잘하잖아요. 싹 다 나가버리고 없어요. 청년 한 명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성가대가 안 돼요. 그런 상태에 내가 청년을 맡았어요. 내가 괜찮다 했어. 그럼 막 사모들이 전부가 성가대 앉고 막 그랬죠. 성가대 앉을 사람이 교사도 없고 말이에요. 교회는 큰 교회인데 싸움 붙어가지고. 그때 내 청년 맡아가지고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이 고개 학생 때 있던 한 명이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들어가 보니까 한 1년 만에요. 한 300명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뭐 걱정할 거 없죠. 왜냐 분명히 있는데 왜 안 됩니까? 그게 거짓말이거든. 자꾸 뭔 소리 하는 게. 말이 자꾸 그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또 그 교회가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요. 나이 많은 목사님을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젊은 목사님이 교인들 다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그런 사건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들이 모여 걱정했습니다. 무슨 걱정했냐? 큰일 났다 이거. 앞에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유광수 목사 보니까 전 멤버들 지금 다지고 있다. 청년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300명 만드는 거 봐라. 저 보통 인간이 아니다. 저거. 그리고 지금 온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 움직이는 이게 저 사람 다 움직인다. 이제는 진짜 큰일 났다. 저 사람 분명히 나갈 건데 다 나간다. 그러면 또 문제 온다. 이런 일이 또 벌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들었지만 못 들은 척 가만히 있었죠. 그게 부르더라고요, 당에서. 뭐라 하냐. 오늘부터 청년을 손 끊고, 오늘부터 맡은 부서 다 손권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끊으러 하는데 나는 그런데 문제 없는 사람이니까 좋다고 그래서. 뭐 할까요? 물어봐서. 저 산 동네 올라가면은, 산에 올라가면 왜 집 나온 사람들 모이가 산데 있어요. 지금은 안 그래. 그때 그래. 지금도 아직 그래. 그때 집 나온 사람들, 어디에 왜 사고치가 도망한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사부 완전히 망해가지고 갈 데 없는데 산에 올라와 천막 치고 있는 사람들, 그런 동네가 있어요. 그래, 그 사람들을 붙잡고 이제 해먹는 이제 무당촌이 있어요. 거기 가라더라고요. 그게 내 마트 구역이 됐어요. 왜냐? 그 다 데려가봐야 별 볼 일 없으니까. 그래, 가라는 거예요. 눈치를 챘지요, 내가. 갔습니다. 그때 나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왜냐? 무당촌. 내가 메시지만 했지요. 사실은 내 논문만 썼지. 샤머니즘 내 논문 썼거든요. 논문 쓰면 조사에 논문 썼지. 같이 생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마다 올라간 거예요, 그게. 올라가 전도하고. 자우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꼭 올라가니까 계속 올라가 메시지하고 사람들 만나고 집회하고 이게 얼마나 큰 유익을 받는지요. 그런 게 막 청년 내리면 곤두박질 치네. 그래 청년들 가운데 이제 진짜 믿음 있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얘들이 모여 가서 당해가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절대 교회를 떠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도해야 될 것인데 지금 목사님 갔다가 말이죠. 뭐 때문에 우리 청년이 하면 우리 전도하는데 막 도와달라고 막 부탁한 거예요. 그래 그 다음 주간 또 이제 또 하도록 임명돼 가지고 또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15년 16년 동안에 부교육자 생활하는 중 그런 거 많이 당했습니다. 많이 당해도 제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거는. 그게 뭐 걱정이 됩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믿는 평신도를 만들어내라.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믿는 평신도 만들어서 우리나라 빨리 살려야 될 것이다.
다 죽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럴 때 지금 직장인, 장로님, 청년, 수련회를 지금 허락한 거예요. 이상스럽게 말이요. 굉장히 중요한 집회 때마다 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필 뭐 수도권 해서 내가 그때 부산세가 지금 위에서 비행기 하나도 못 내려봤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중요하기는 굉장히 중요한가 보다, 내가. 이거 얼마나 지금 이게 중요한 현장입니까? 지금 대학생들이 중요한 부분하고 다르면 여러분 지금 시급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저는 이 부분에 제일 애탑니다. 아이들은 괜찮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 됩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교회와 다락방하는 교회 아이들은 잘 크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고 지금 문제는 현장입니다, 지금. 지금 현재 진짜 기도 응답 받는 평신도가 현장에 지금 못 들어가 있다가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우면 여러분 성경이 거짓말책이겠냐? 저는 읽어볼 때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을 용서하겠다. 그렇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거짓말책이 아니에요.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겠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해봐라.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흑암 것이 무너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다 맞아요, 제게는. 여러분에게는 안 맞는 부분이 있는지 몰라도 제게는 없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은 병신도가 한 명만 있어도 다 바꿔버립니다. 보세요. 요셉 같은 인물 하나만 나와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락방에 평신도 중에 정말 요셉 같은 인물 하나 나오게 해달라. 하나님, 우리 다락방에 우리의 후배들 중에, 우리의 후손들, 자녀들 중에 다윗 같은 인물 하나만 나오게 해달라.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일당 백도 아니고 일당 천도 아니고 이건 이 다윗 같은 인물 하나 나오는 게 아니라 전 우주를 잡고 흔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입니다. 이런 사람이 나와야 이제 그야말로 정치가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경쟁부터가 싸움이 안 돼. 일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의 후손 가운데 다니엘 같은 인물 하나만 나오면 사는 거 아닙니까? 아무런 걱정될 거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리 어려움 와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분명히 함께 계시니까. 70인용 같은 평에서 신약에 보면요. 성경 보세요. 사도행전 2장 9절 10절 11절 이런 인물이 흩어져 버리니까 세계가 살아나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누군 줄 압니까? 평신도입니다. 선교사가 아니요. 평신도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 10절 11절 15나라에 모인 사람이 전부 누구냐? 평신도들이었다. 동삼절교회 평신도들이 진짜 힘 얻어버리면 문제될 거 없다. 동삼절교회 평신도들이 진짜 기도 응답 받아버리면 문제될 거 없다. 어떻게 하면 받겠냐? 믿음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믿음 회복하는 새로운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염려 오거든 버리시기 바랍니다. 불신앙 찾아올 겁니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자꾸만 생각될 겁니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안 돼. 여기서 지는 거야 다. 안타깝지요? 참 안타깝습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몸이 아프면은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누가 말한 대로 여러분이 구렁텅이 빠지면 예레미야처럼 되는 것이고, 누구처럼 되면 돌에 맞으면 스데반처럼 되는 것이고, 뭐 걱정할 게 뭐 있나 이 말이에요. 아무 염려될 게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틀림없이 큰 인물이 될 것이고, 여러분 자녀가 타락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큰 인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걱정될 게 없어요. 내가 전에 간증 안 했습니까? 제가 얼마만큼 타락했는가 하면요, 동네에서 소문났습니다. 동네에서 어른들이 딱 모이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에게 반드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 강수하고 놀지 마. 이게 우리 동네 단어였습니다. 그것도 그런 것이 못된 짓만 골라가면서 하니까. 나는 왜냐? 타락했지, 믿음 없지, 뭐 뜻대로 안 되지. 이건 좀 돌아갔거든. 돌아가지. 이게 안 돌아가면 좋은데 돌아가지. 이래갖고는 다른 놈 불러 나쁜 짓이고. 그래 뭐 대개 매일같이 할 거 없단 말이야. 싸움하고. 할 게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 막 싸움하고 매일. 이러니까 동네에서는 소문나 저 놀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포기를 안 했어요. 각자 같이 기도한 거예요. 아버지가. 어디냐? 밤마다. 여러분처럼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밤마다 완전 붙은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지 말았어요. 나는 안 될 거니까 하지 말았어요. 우리 어머니 보내 얘기돼. 다른 사람 다 해도 나는 안 되니까 아예 기도를 하지 말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내 다리를 바라다 시커멓더라고 물어줘. 그래 어리석지 자면은 자지. 그러니까 맨날 고생하지 내가. 그래 우리 어머니 약 올리고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요
기도 응답하면 사람이 깨져버려요. 어느 날 내가 하나 깨져버린 거예요. 왜 깨진지 모르게 깨져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뭐 해결할 이유도 있고, 뭐 나는 이유도 없어, 그냥 깨져버렸어요. 누가 보니까 어떤 사람 막 병이 든다지, 그래서 나는 아프지도 않고, 또 어떤 사람 막 굉장히 뭐 망해가지는 저는 그런 것도 없어. 그냥 기도 워낙 많이 하면 그러대요. 배우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면 여러분 남편 자녀가요, 성령 안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내가 막 병 들어가지고 배 잡고 간 게 아니고, 또 내가 망해가지고 이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만약에 싹 바꿔버렸어요. 나중에 뭐라 하는 줄 압니까? 복음 안 전했는데도 우리 동네에서요, 이야, 확실히 하나님 있다. 왜냐, 그렇게 믿어 내가 바뀌었으니까. 그것도 오늘 갑자기 싹. 우리 기독교회는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그런데 문제는 평신도가 현장 가운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직장 안에서 가만히 있어도 이 믿음만 딱 쥐고 있으면 될 건데, 여러분 믿음을 쥐고 있지 못합니다. 그냥 사회생활 시는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마음에 믿음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믿음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안 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랬고요. 주님께서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거든요. 아무 신앙생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믿음만 딱 붙잡고. 여러분 사실상 가만히 있거든요. 막 염려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상 가만히 있거든요. 불안한 거예요. 사실상으로 걱정할 거 없으면 딱 그냥 붙잡고 기다리고 있으면 예산하게 됐습니다. 이 운동을 누가 되냐? 평신도. 교회는 누가 은혜 받아야 되느냐? 교역자도 물론이지만은 평신도. 현장 살리는 평신도입니다. 특히 직장, 특히 우리 직장에 들어가 있는 청년들. 그 중에서 너무 중요한 축복의 현장에 있는 우리 장로님들. 틀림없이 그래요. 그래서 오늘 내일 뭔가 하면요, 막 싹 수리해버리기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 믿음을요, 싹 수리해버려요. 정말입니다. 어떻게 수리하면 좋겠습니까? 모든 불신앙을 다 뽑아내버려요. 그게 수리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 우리 장로님들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세요.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 이런 일꾼 만들었더니 역사 안 일어났습니까? 7명 다 뽑았더니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분명히 나옵니다. 믿음 충만. 평신도들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15절 아나니아 같은 기도하는 평신도 한 명 만들어놨더니 하나님이 사울 같은 인물을 무릎 꿇게 했지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 45절 여러분 보세요. 고넬료 같은 평신도 한 명만 돌아오면 부대가 사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요,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게 전부 평신도 운동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빌립보를 살리게 된 루디아 평신도입니다. 믿음의 사람 나오면, 여러분이 바로 응답 받으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에서 6절 전부 평신도입니다. 야손, 기부인, 헬라인. 사도행전 18장 인물 중에 인물인 1절에서 4절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전부 평신도입니다. 꼭 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1절 27절 중에 3분의 1은 누구냐? 평신도입니다. 이 사람들이 은혜 받으니까 다 살게 되는 것이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귀중한 언약을 깨닫고 평신도가 가져야 될 사명을 먼저 깨달으시고,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도 깨달아야 되겠죠. 일단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 가지고 있는가 하니까요, 현장 살릴 사명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 안에 들어가 있는 선교사님은 없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러나 현장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누구냐? 평신도입니다. 그 여러분 믿음만 딱 붙잡고 있으면요. 지금 목사님 가운데 총리실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거기 들어가는 사람 누구냐? 평신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공장에 일하고 있는 사람 현장 가운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선교사님은 없습니다. 거기 누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평신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 딱 받은 사람이 있으면 바꾸는 겁니다. 이 부분이 안 돼요. 방법도 아니고 비결도 아닙니다. 이 부분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저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옵니다. 많이 왔습니다. 전도할 때 20몇 년 전부터 많이 왔고 10몇 년 전부터 많이 왔습니다. 많이 옵니다. 앞으로도 많이 올 겁니다.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은 기름 부은 장모님들 이 시대에 너무 귀중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지금 직장인들과 우리 청년들이 너무 귀중합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그리고 오늘 요거부터 바꿔버려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러면 현장에 살아버립니다. 분명히 현장 바뀝니다. 다시 한번 요셉, 다니엘, 에스더 같은 인물을 보세요. 다시 한번 요셉을 보세요. 현장에서 가만히 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원망 한마디를 한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불신을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오직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장은 다 바뀝니다. 이런 시간표가 이제 와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 현장 바뀌고 세계 현장 바뀌는 시간표가 와야 된다. 틀림없이 될 것입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만 된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통해서는 될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되면은 현장살인데 가정도 살아나고 여러분이 조금만 견디면서 믿음 가지고 있으면 직장도 살아나고 그럼요 동료들도 살아나버려. 다 살아납니다. 그때 열리는 게 뭡니까? 전도 아닙니까? 전도는 이 유예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사람 설득에 전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때부터 이제는 정말로 선교사와 목회자를 제대로 후원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우리의 후대들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골로새 4장, 고린도전서 16장, 로마서 16장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에 방법도 좋지만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연구해도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방법을 가지고 있어도 안 믿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능력을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문제가 오면 답답해지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앙에 절대 빠지면 안 돼요. 믿음 가운데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평신도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 가지 비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현장 바꿀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몇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민족과 세계를 전도할 수 있고 여러분이 정말 후대 살릴 수 있고 교회 살릴 수 있는 목회자를 도울 수 있는 진짜 비밀이 있느냐? 있습니다. 뭐 하면 되느냐? 세 가지만 하면 됩니다. 첫째로는 우리는 영육 사실을 잘 보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인데 어떤 사실이냐?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을 잘 볼 수 있으면요 기도 응답받습니다. 첫째로는 구원의 내용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은 과거의 죄와 저주는 완전히 해결되어 버렸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엄청난 축복받았는데 구원의 이 축복은 큽니다. 얼마나 이걸 알면요 기도 응답받아요. 여러분이 간단하게 말하면은 신분과 권세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뭐 틀림없이 그렇지요. 저는 저것 가지고 늘 기도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정신무시로. 아무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되어졌으면 바른 정신을 가지고 육신적인 사실을 잘 한번 보세요. 저는 미국에서 아이들 타락된 걸 봤습니다. 될 수밖에 없죠. 왜냐? 사실들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 1.5세 2세들이 지금 미국 가가지고 있는데 뭐 하느냐? 공부합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분위기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얘들이 지금 오래 자라면서 부모님하고 대화 안 됩니다. 부모님하고 대화, 첫째 언어가 안 돼요.
부모님하고 하는 말은 한국말 간단한 말 되는데 그 대화가 안 돼요. 자기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은 지금 영어가 능통합니다. 그럼 부모님이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부모님하고는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10년, 20년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은 대화될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얘들은 교회 갑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답을 못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아무 힘이 없는 데입니다. 아이들이 모이는 데 불과합니다. 이러니까 타락되고. 사실을 똑바로 한번 보세요. 저는 아이들 사실대로 보니까, 아, 그래. 어디를 도와줘야 되겠다. 답이 나오더라고. 쟤들이 뭐 잘못됐다. 그러면 얘들 어디를 도와줘야 되겠다. 그 답 안 나옵니까? 육신적인 사실을 딱 바로 봐버리면. 그 기도 응답하는 비밀이거든요.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착실하게 공부를 잘했습니다. 어릴 때. 그러면 그거 참 사실들 한번 보란 말이에요. 얼마만큼 제가 어릴 때 착실했는가 하니까 아직도 내가 만화책 한 건 안 봤어요. 선생님하고 부모님 보지 말았기 때문에. 그리고 크면서 석간대가 안 봤어요. 그리고 커져서 그냥 안 봐지더라고. 그리고 그냥 안 봤어요. 근데 김용기 집사 보고, 야, 나 아직 만화 한 것도 안 봤다니까. 그래, 안 믿더라고요. 지는 만화밖에 안 봤다 하면서. 그래서 나는 만화 한 것도 안 봤거든요. 왜냐? 부모님 보지 말아요. 그만큼 말을 잘 들었어요. 근데 이런 내가 크면서요. 아버지 돌아가셨죠. 환경 어렵지요. 도와주는 사람 없지요. 이상한 사람 많지요. 세상이 이상하지요. 나가는 거예요. 간섭해 주는 사람 없지요. 어머니 우리 부르면 나가야 되니까 그러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내가 그게 하나님이 딱 그 스위치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때 내가 딱 깨달아지다 맞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대로 하면 잘하고 자녀들은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이런 것을 알고 엄청난 배경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사실들을 압니다. 아까 다시 말해 이런 기도의 비밀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거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가 어렵습니까? 첫째 하나님이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이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알고 그럼 하나님은요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안 될 일이 어디 있습니까? 틀림없이 그럴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는 현장과 사람에 대한 사실을 봐야 됩니다. 놓치지 마세요. 그냥 전도의 비밀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의 비밀, 영적이고 육적인 사실을 바라보면 응답받습니다. 전도의 비밀, 사람과 현장에 대한 사실을 바라봐 버리면 전도는 아주 쉽습니다. 이제 사람에 대한 사실을 바라봐서요. 저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다 바라본 거예요. 그 다음에 저 현장에 무슨 문제 있다 봤기 때문에 전도는 전혀 어렵지 않아요. 미국은 뭐냐? 완전히 지식과 경제와 모든 정치 허감에 쌓여서 막이 억눌린 거예요. 저는 바로 봤어요. 그렇게 답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 싱가포르, 일본 이런 데는 우상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완전히 찌들어서 영적으로 현장 바로 봤어요. 그 답만 주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란 것은 뭐냐? 그 상대방 사람과 현장의 사실을 보는 거예요. 기도란 뭐냐? 영육간의 사실을 똑바로 봐버리면 응답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 보고 그래. 너는 참 응답하기 어렵겠다. 왜냐면 맨날 나무 원망해. 그거 응답 못. 네 사실대로 못 본 거예요. 사실대로 봐버리면 원망이 안 나옵니다. 누가 그런 말 안 했습니까? 절망도 철저히 해버리면 희망이 있어요. 대충 하기 그렇지 완전 절망해버려보세요. 바닥 내려가보면 깨달아지는데. 그러니 걱정할 게 어디 있습니까? 나 자신 변화시키는 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현장 변화시키는 비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다락방 아닙니까? 이제 사람 만나면 사람 변화시키는 비밀이 있습니다. 사실을 알고 그게 뭐지요? 사도행전 11장 19절 제대로 이제 팀 사역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는 조직을 변화시키는 비밀이 있습니다. 한 단어만 들자면 골로새 4장 1절에서 18절 이제 우리는 문화를 변화시키는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알지요? 무당, 점술, 우상. 이제 우리는 경제를 변화시키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경제 속에 드는 사람 바꿔버리면 되는 것인가요?
이재우는 정치를 변화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45절 정치 속에 들어있는 사람에게 변화를 줘버리면 돼요. 로마서 16장처럼요. 그러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는 기도의 비밀, 전도의 비밀 가지고 세 번째는 뭘 가져야 되겠습니까? 누가 뭐래도 이걸 가져서 이제는 기능의 비밀. 복음 못 깨달으면 죽으니까. 복음화. 지금부터 뭘 해도 괜찮습니다. 제일 잘하세요. 전문화. 자, 부탁합니다. 뭘 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전도사로 가니까요, 사무실 안 하고 보니까 얼마나 더럽고 보기가 되지. 그런데 내가 그냥 하려는 게 창피하죠. 다른 사람 미안하니까 저녁 때까지 기다렸어요. 저녁 때까지 기다리고 나니까 사무하고 다 퇴근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옷 딱 벗어놓고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밤에 깨끗이 씻었어요. 모르고 흘려난 돈도 많이 주었어요. 사가지고도 써먹지 못하고 재현한 거 굉장히 많이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참 내 속으로 한마디로 개파이다 이거지. 그래서 할 때 말 안 했어요. 아침에 와보니까요, 이 아가씨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 정리가 쫙 돼 있거든. 누가 정리했는지 몰라요. 그러고 보니까 싹 채워놨단 말이야. 밑에 싹 깨끗이 닦아놨거든. 그 와보니까 뭐 물건 쫙 정리되어 있거든. 볼펜은 볼펜대로, 핀은 핀대로 쫙 정리했단 말이야. 찾기 얼마 좋은지 열면 핀은 여기 있고 볼펜 여기. 자기들도 어리벙벙한가 봐. 땡겨보자 말이야. 그래서 닫아놓고 그러더라. 전문화가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청소라도 확실하게 해버리면 돼요. 그게 전문화입니다. 아무럴 거 아닌데, 그게. 정말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옛날에 얘기했으면 망해서 그렇지 사업했다는 앞뒤가 나도 조금 해봤어요. 20살 때. 근데 사업은 잘했습니다. 물건장 굉장히 일거리 많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진시장에 장사하면 계시지만 진시장 안에서 만드는 옷 중에 내가 제일 잘 만들었어요. 못할 건 뭐 있지. 연구해가지고 했는데. 이래가지고 나는 세상을 몰라가지고 그때는 어른들인데 둘러 사기당했어요. 그래갖고만 넘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더 타락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 같으면 안 당할 건데 그러나 물건은 확실하게 해서 왜 못하는 건 연구하면 되는 거. 조금만 착실하게 하면 되는 것인데 어떤 거는 보니까 기술 안 뛰어나도 약간만 마음 차분하게 먹고 착실하게 하면 되는 게 전지입니다. 아무 세상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세상 나가서 절대 고생 안 합니다. 착실하게 해보세요. 직장 딱 가거든 제일로 착실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도와줘요. 그럼요. 금방 요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좁은 게 아니에요. 이 세계화라는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기능은 확실합니다. 복음화, 전문화, 세계화. 아무 어렵게.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 동삼절교 오기 전에 동성교회 내가 부목소를 갔댔는데요. 가보니까 대판 4만원 교회지. 완전히 그냥 서르고 뭐고요. 10몇 년 동안 그대로 엉망진창했어요. 내가 진짜 잠도 안 자고 그러면 한 달 동안 다 찾아내 뒤졌습니다. 구멍난 구역은 어디고 쫙딱 정리해가지고. 그 다음에 전도 전략 딱 세워서 어렵게 정리해보면 답도 안 나오죠. 그럼 목사님께 보고 딱 목사님 이렇게 하면 그래 하라더라고요. 하는 게 열매 나지. 아무 어렵게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면 저 사람은 머리가 대단한가 보다. 뭐가 대단해요? 청소하는 거게. 아무 대단한 것도 없어요. 하면요, 전문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내가 만약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내 동산동에 있다면 동산동 구석구석 뒤질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 뒤졌잖아요. 우리 몇몇 지사람들하고 같이. 쫙 다 그냥 다 뒤졌습니다. 아파트 17군데 다, 공장 5군데 다, 대학 2군데 다 뒤졌습니다. 그거 뭐 나오고 뭐 있으면 참 금방 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워낙 이제 전 세계로 뒤지려고 하니까 시간이 지금 군데군데 밖에 못해서 그렇지. 그러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산서 집회하고 오해와 서울하고 세계에서 네 개밖에 없어. 그런 사람은 없어요. 왜냐, 그러면 죽어요, 다른 사람들은. 나 조금 있으면 또 일본 갈 건데요. 어지간하면요. 1부는 한국, 2부는 서울, 3부는 일본.
그거 못할 거뭐 이렇게 해서 비행기 있겠다. 날아가 또 매세하고. 얼마든지 됩니다. 그러니까 잘만 쳐다보면 문들 얼마든지 있다. 걱정할 거 없다. 세계화. 우리는 마음이 세계를 내다보면은 괜찮아 피곤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 병신들이 꼭 하나님의 축복받아야 돼요. 자, 나는 왜 안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제가 말하는 중 하나일 겁니다. 큰 계획이 있다 보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워낙 도람통 크면 물 바르는데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적인 문제 갖고 있습니다. 요걸 고쳐버리면 간단합니다. 세 번째, 사실을 보지 못해가지고. 사실을 딱 보면 영적인 문제가 있어도 되게 돼 있습니다. 중요한 게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축복을 깨닫고 나니까요, 뭐 하면 되겠냐? 이제는 기도만 하면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제가 한 7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한 5년 전부터는요, 계속 그냥 다니면서도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기도가 너무 좋아. 이제는 그냥, 저는 그냥 길 다니면서도 기도하고, 이게 앉아서도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제 밥 먹으면서 기도해보세요. 그게 또 기가 잡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문 보면서 또 한번 기도해봐요. 정시기도 시간은 왜? 그것도 기가 잡니다. 여러분이 정시기도 시간 딱 해놓고 기도하고는 이제 TV 보면서 한번 기도하면서 한번 봐봐요. 그것도 기가 잡니다. 사람 만나고도 기도하면서 한번 만나봐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할 수밖에 없지요. 어려움 오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건 싹 밖에 하나님 문대고요. 역사 따르는 것이. 평신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고 나가서 뭘 해가지고 공로를 세우라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성경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오늘 결론으로 지금 우리 장로님들, 직장인들, 청년들이 꼭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 나가지고 엄청난 어떤 업적을 세우라 이러면은 힘든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직장 안에 들어가거든 착실히 일하면서 영적인 배경 가지고 현실들을 바꿔버려야 돼요. 어느 날 바뀝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면서 착실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 엄청난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사업 속에 들어있는 허감세들을 뒤집어 버리는 것이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이 하는 일입니다. 그럼 이 부분을 지금 놓친 거예요. 이거 안타깝지요. 그러니까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교회 다닐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나고 오늘 내일 이틀 동안 3번 집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기중한 문을 여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진짜 이게 마음을 한번 탁 열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 이런 걸 하란 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 자꾸만 내가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해야 돼.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막 선행을 많이 하고 그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가만히 있기만 해도 역사가 나는데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사실은 모르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불신앙입니다. 누가 물어봅시다. 목사님 그러면 이런 것도 맞죠? 옳은 것 아니면 불신앙입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불신앙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거 정말 불신앙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동삼절교 교인들이 전부 유광수 목사를 어렵게 만드는데 내가 뭘 만나 그게 불신앙이냐? 불신앙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장로님들 향해 가지고 막 교인들이 막 공격 알아주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낙심하느냐? 불신앙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중에 자녀들에게 이런저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괜찮습니다. 그게 흔들립니까? 불신앙이죠. 저는 불신앙을 생각합니다. 다락방이 여러분 교회와 우리 교회가 지금 전 세계가 일어나는 중에 이런저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마다 흔들린다. 나는 불신앙으로 생각합니다. 출애굽 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물이 없을 수 있습니다. 고함 질렀습니다. 불신앙입니다. 가다가 보니까 길 막혔습니다. 소동했습니다. 불신앙입니다. 가다 보니까 이제는 또 홍해가 막혔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불신앙입니다. 가다 보니까 이제는 막 너무너무 더워 죽게 됐습니다. 그거 덥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건 아닙니다.
불신앙입니다. 분명히 홍해를 애굽을 출발시키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디까지 끌고 가시느냐? 천국까지 안내하십니다. 지금 세계 복음하도록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교회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안내하실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 과정입니다. 이제 과정이 일어난 일들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에 낙심이 된다면 불신앙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린다면 불신앙이 확실합니다. 여러분의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이런 데 고민되지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흔들린다면 불신앙이 확실합니다.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전능자니라. 내 앞에서 완전하라. 믿으라 그 말이죠. 내년 이맘때 네게 아들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거는 그렇고 이스마엘이나 잘 크게 해달라. 아니 네 시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 땅에 모래지 하겠다. 그리고 그것도 정확한 날짜까지 내년에. 그러니까 밖에서 그 믿음 좋고 순종지 않는 사라가 웃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겠냐. 주의 천사가 물었습니다. 네가 웃었느냐? 그랬어. 예,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넘지 못할 일이 있겠냐? 그래서 사라가 다행스럽게 안 웃었습니다 하고 이 말했어요. 그 다음에 아이 생겨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 사라 생각력 싹 다 바뀌어버렸어요. 이야, 이게 이럴 수가 있겠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시고 동삼제일교회 옛날을 한번 돌아보시고 미래를 한번 쳐다보세요. 이 하나님이 뭐라지? 나는 여러분이 정말 불신앙에 안 빠지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점에 왜 장로님들과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직장인들과 청년들과 하필이면 함께 아마 시간표가 모자라게 그랬거든요. 그래서 함께 했어요. 원래는 장로님 따로 그런데 직장인 따로 청년 이래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름에 시간도 없고 제가 시간이 안 돼요. 이래가지고는 적당하게 합친 거예요. 작년부터. 재작년도 그래요. 작년 지금 3년째 아마 지금 그렇게 하죠.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적당하게 합친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저는 가만 보니까요. 맞다. 이 같이 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직장 현장과 청년 장로님. 얼마나 귀중한 분들이면 특징이 뭐죠? 평신도.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현장. 그러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아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이번에 꼭 해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1장 6절의 말씀 보니까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어거스틴 같은 사람이 얼마나 타락했던지 14살 때 벌써요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고 막 그랬습니다. 그 어머니 모니카가 막 기도했습니다.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하는 얘기가 눈물에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다. 기도해라.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난 뒤에 여러분 그 뒤에 업적들을 보세요. 굉장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무조건 할렐루야 아멘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벌써 시대를 딱 내다보고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한눈에 쳐다보고 아멘 하는 겁니다. 자,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어려움 중에 있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게 우리 과거입니다. 오늘 뭡니까? 세계 복음화의 가장 현장 속으로 집어넣어놨어요. 그럼 미래는 뭡니까? 우리의 후대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달하라고. 이런 인물을 만들어내라고. 그러면 무조건 아멘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조건 뭐 할렐루야 고함 지르는 그런 단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확한 답을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청년들과 직장인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날 첫 시간에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오늘 우리 장로님들과
직장 현장에 너무 어려운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과 직장인들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며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믿음 주시며 초대교회에 로마서 16장 일꾼들이 주셨던 응답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